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아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게다시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죽음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모든 저주의 결박이 믿는 자에게 풀려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온데 아직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고 아직도는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와 더불어 뒹굴며 살았던 우리의 시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 모든 손짓과 말에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르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야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시대가 악하고 열악할 때를 만나면 더욱더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를 하나 드리면 주일날 좀 더 언론해서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금번 부활절에는 한번 다 모였으면 합니다. 근데 모이는데 본당 안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는 특이할 것 같은데 제가 전에부터 좀 생각은 해왔는데 저 로비에다가 강대상을 갖다 두고 차가 없으신 분은 본당에 스크린을 보시고 저는 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부활절 날 현실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신선선임하고 오늘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금번 부활절에는 차 가족 단위로 차로 다 가져와서 차에 배치를 이쪽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한번 다 모여보자. 본당에 모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마당에 각자 차를 가지고 와서 가족 단위로 FM 주파수를 맞추고 그곳에서 차에서 나오는 주파수에 따라 소리는 듣고 또 하면은 그냥 제 앞에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부활절에는 우리가 한번 다 모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에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차창으로 떡도 나눠주고 부활절 계란도 가져가시고 한번 그런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너무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궁여지책으로 되어지는 만나기의 몸짓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번 모이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우리는 새롭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본질과 그리고 비본질을 나누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 그런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이러한 사태에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부활절 실험적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뭐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견수름을 합니다만은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이 장소가 비좁으면은 좀 넓은 땅을 하나 얻어가지고 여러 차를 가운데로 모아놓고 한번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유튜브에 어떤 그런 페이스북에 보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야 기도는 아니고 거리 기도를 하는데 아마 교회에서 이제 모이기 어렵고 그러니까 다 차량으로 들고 나와서 그 한 개척한 장소에다가 비상 깜빡이를 다 켜놓고 운행을 쥐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도 모임을 가지더라고요. 각자 자기의 차에서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절박한가 하는 부분인 것이죠. 적어도 미국 대통령은 교회 목회자들과 그런 지도자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지만 대한민국은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만 외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해서 그런 모임들을 그 7가지 그런 안전거리를 지키고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방법들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 청북에 있는 공수농장 한 빌려도 괜찮아요. 그 넓은데 우리가 뭐 이게 의자 깔고 베니스 다툼에 한 10m씩 떨어져 앉아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세배들이도 주차장도 널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 겨자씨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번역할 때 막상 이것이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번역을 할 때 겨자씨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의 정확한 팔레스타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자라는데 자생하는 높이가 한 3m에서 4.5m 1년생 십자화과의 식물이라 그럽니다. 1년생 십자화과의 식물인데 굉장하죠. 1년생 식물인데 3m에서 4.5m까지 큰다고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크게 자라게 됩니까? 봄에 노란 꽃이 피며 맵고 향기로운 씨에서 기름을 얻어서 그 기름은 약재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래요. 조미료로도 쓰고 특히 신체에 마비 증세가 있을 때는 식초하고 섞어서 바르면 효과가 큰 그런 십자화과의 식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겨자씨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던 옛날에 초기 뭐 1세대, 2세대 그런 목사님들 가면 이 꼭 겨자씨를 사왔어요 이거를요. 그럼 이제 거기에 겨자씨를 사오면 겨자씨가 정말 적잖아요. 정말 적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한테 하나씩만 나눠주면요, 요거만큼만 가지면 다 나눠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가이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왜? 근데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이 심어본 거야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웬걸 이게 말입니다. 뭐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데 그 뭐가 자랐느냐면은 그런 어떤 3m 큰 어떤 뭐 그런 나무가 이런 게 자라는 게 아닌 것이었죠.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가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뭐 예, 우리 집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요? 담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하도 목사님들이 겨자씨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좀 엉터리 같은 가이드가 뭐 담배 씨하고 비슷하다 이게 이 담배 씨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개다시라고 다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근사님들이 화분에다가 얼마나 성지성모니까 심었더니 담배싹이 자라는 거예요. 담배싹이. 그래가지고 목사님 개다시를 심었더니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담배싹이 잘라서 이걸 말아 피해야 됩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개다시를 가져오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개다시를 이게 뭐 성지순례 가지고 그때는 참 그 개다시를 가져오면 그 이제 이 코팅을 해가지고 예, 성설 있게 넘기는 거기다가 갖다 놓고 이런 개다시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담배씨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예, 그냥 그게 뭐야 그거 비슷하니까 이런 거 같습니다라고 한 건데 아 이게 개다시구나 하고 이렇게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개다시를 탁 가져 담배씨하고 비슷하긴 하대요. 한데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근사님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이게 개다시입니다. 그래 이런 믿음을 이거 적은 믿음을 가져도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근사님들 그 개다시가 궁금하니까 또 그렇게 보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려고 하다가 한숨을 툭 쉬는데 개다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뒷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개다시가 얼마나 적으냐면 그렇게 할머니 근사님의 예? 숨소리에 날아갈 정도로 날아가가지고 못 찾는 거야 이게. 이거 이스라엘에서 온 건데 예? 그걸 못 찾아가지고 이게 난감한 그런 상황도 이렇게 개다시에 걸려서는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개다시를 여러모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개다시에 대해서 뭐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크게는 부정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고 긍정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쓰기도 하고 뭐 아니 개다시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정적으로 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다. 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게 씨라고 존재하는 것 중에 아무튼 아주 적은 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씨가 심겨지면은 자라가지고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커져가지고 그 커진 나무가 된 것은 커져가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그렇게 큰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어떤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비유는 의미만 가져가야지 거기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것을 달고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개다시에 대한 비유를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말씀해주고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뭐가 나옵니까? 누룩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누룩. 이 누룩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누룩에 대해서는요. 이 밀을 이렇게 굵게 가라판죽에서 이제 보통 빵을 กุ때 그게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이스트 이렇게 발효되게 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빵이 아주 이렇게 숙성되어져서 맛있는 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죽할 때 이 누룩을 사용해서 그렇게 쓰게 되는데 이 누룩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게 빵을 볼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유독 이 누룩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 2장 2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하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천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누룩을 넣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소재로 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들어가는 소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룩을 왜 넣지 말라 그랬을까요? 누룩은 원래의 밀가루 그 밀의 그 반죽 상태를 이렇게 발효시켜서 좀 부풀게 하고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행질 그대로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얘기해요. 그 누룩도 넣지 못하게 하면 또 뭘 못 넣게 해요? 번제로 드릴 때 뭘 넣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꿀. 꿀을 못 넣습니다. 꿀을. 왜 그러냐? 꿀 역시도 발효가 되는 그 상태를 이렇게 발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금지되죠. 옛날에 여러분 그 양반들은 비빔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 제가 지금도 비빔밥을 잘 안 먹어요. 제가 출신이 양반 아니고 비빔밥 되게 좋아합니다. 비빔밥을 왜 안 넣냐면 양반들은
조선시대의 양반은 뭐냐면 뭔가를 혼합하는 것은 상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물과 여러 가지 곁들여서 혼합하는 것은 그건 원래의 재료 자체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상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그 원래 재료 자체의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아주 그 뭐라 했냐면 그 아주 그 헬란스러운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양반의 음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헬란스러운 맛인 게 아니라 담백하고 깊이가 있는 맛을 내는 음식을 이게 그 어떤 정신적인 바탕 위에 그런 음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럼 비빔밥 누가 먹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있는 거 슥슥 비벼 가지고 그냥 그죠? 뭐 이렇게 추석 지나고 명절 지나오는데 남은 거 그냥 혹 다 집어여 가지고 뭘 끓여 가지고 먹잖아요. 그렇게 막 먹는 것은 상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본래 행지를 바꾸는 어떤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함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 요소는 뭡니까?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비판할 때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 22장 뭐 16절 21절 23장 이런 곳에서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누룩을 주의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원래 그 믿음의 순서성을 가지고 출발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변질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해치라 무덤들아라고 이렇게 해탕을 하며 그런 바리새인의 그런 풍조가 바리새인의 그런 이중적 풍조가 바로 너희들 속에도 누룩이 퍼져오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마치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필요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뭐예요? 똑같은 행지를 변질시키는 건데 천국 복음이 그 작은 종균이 들어가서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런 강한 번식력과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룩은 뭐다, 나무는 뭐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내내 누룩은 부정스러운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누룩은 천국에 비유될 정도로 중요한 어떤 그 특성을 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또 뭡니까? 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부정적인 부분에 이 누룩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비유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좋은 의도로 썼다고 해서 그건 항상 좋아야 될 이유가 아니고 나쁜 의도로 그것이 비유되어진 어떤 사물이든지 어떤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그렇게 나쁜 의미로 비유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항상 비유를 대할 때는 뭡니까? 그 비유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 예수님이 그리고 비유를 사용한 성경의 그런 선지자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것을 쓴지 그 본문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 본문에서 벗어나서 A 비유와 B 비유를 어떤 단어와 물건을 통해서 건너가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의 그런 어떤 비유풀이가 되는데 그 짓을 가장 잘하는 신모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만 잘하느냐? 또 그 비슷한 아류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룩과 계자씨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비유로 들으세요. 천국은 마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천국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는 천국이죠.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거는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혹시 지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면 황량한 들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어요? 아멘. 예.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또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 너희란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쓰실 때 이 너희란 단어가 말입니다. 너 안에, 우리 안에 무슨 천국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똑같이 쓰신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너와 너의 사이, 그러니까 너와 너의 관계 그 사이에 천국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그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이거죠.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우리가 가는 천국의 모양입니다. 그 가는 천국이 실체라면 그 그림자가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물어봅시다. 이거 대답을 해. 천국에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좋잖아요. 천국 교회가 없대. 그죠? 그럼 목사도 없잖아. 천국에 교회가 없대.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 천국 보내야 돼.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 다 천국 보내야 돼. 이 땅에 교회니까 불만인 사람도 있잖아요. 빨리 복음을 해가지고 빨리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천국을 빨리 예수 믿고 빨리 천국 가면 그 교회가 없어요. 주일날 뭐 이런 거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어? 천국 자체가 실체니까.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도달해야 될 목적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이잖아요. 그죠?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불리언의 벌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모임이 뭐예요? 그 모임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모임 공동체가 교회. 그러니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는 천국도 천국이고 그 가는 천국의 그림자가 너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동의되시십니까? 자, 그리고 이 본문을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그리고 본문을 보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장하고 천국은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합니까? 아니요. 성장할 필요 없어요. 다 찼어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묻거들랑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이런 이상한 그런 어떤 개똥철학에 붙들이지 말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기 위한 교회를 뱅적으로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누가 세워요? 목사가 세워요? 장로님이 세워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간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비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유일한 비전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그 공교회,
연합, 서로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인종과 피부와 민족과 모든 지역과 대륙이 달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천국인 겁니다.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가는데, 그 일을 해나갈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그런 천국은, 그런 교회는 마치 사람들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미한 시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녁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궁금한 게 접속자가 몇 명인지, 이게 궁금해. 지난 주일 예배는 26명이 접속했더라고. 난 한 주 내내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원인 분석을 하고 있어요. 밴드에 들어온 사람에게 나눠져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언젠가 한 주는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오늘 저녁은 확인 안 했어요. 왜?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이 미미한 시장이니까.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니까요. 그런 숫자나 조회수나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인 겁니다. 한 사람. 작고 아주 미미한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가치는 뭐냐면, 대단한 퍼포먼스와 대단한 어떤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시선을 이목을 끄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교회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그 미미함, 그렇지만 생명을 품고 있는 겨자씨와 같은, 미미하지만 생명을 품고 있는 겨자씨. 또 누룩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여인이 이렇게 갖다는 누룩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눈에 잘 보이기는 합니까? 그러나 그 가루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말입니다, 그것이 부풀게 해서 온 자루를 그렇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미미한 시작,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의 마음도 실족하지 않도록, 한 영혼도 그 어떤 섬세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왕성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뻗어가게 되는 것이죠.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 개신교보다도 가톨릭 이걸 더 잘 알아요. 쇼를 해도 이것의 원리를 따라 합니다. 그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성 베드로 그 광장인가 그 로마 바티칸 공회 그 로마 안에는 매일 교황이 거기 나와서 아무나 교황하고 터치가 되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사를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교황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섬유종으로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괴물처럼 된 사람이 그 광장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교황이 그 사람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에 대한 터치가 말입니다, 그게 교황을 만질 수 없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터치받은 것처럼, 그것이 세계 전역의 캐톨릭인의 마음을 하나로 교황 중심으로 모으는 거예요. 미미한 겨자씨 하나, 누룩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것의 철저한 원리가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세계예요.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이 땅에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방법을 포기하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세속의 어떤 원리들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전략을 세우거나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런 어떤 부분들은 배제돼야 돼요. 그리고 그 후안 까르로스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진정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썼죠. 이분이 그 브라질에선가 거기서 뭐 하도 읽은 지 오래돼서 그러는데 목회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한 300명으로 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래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회가 한 300명 단위로 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영적 수양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 가운데 예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막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나님 예수님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툭 하고 질문을 던지고 온 거예요. 이거 이제 내일 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그렇게 300명 모였으면 제가 이렇게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일을 한 게 아니라 네 일을 한 거야. 내가 이제 너한테 코카콜라 회사를 운영하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모든 전략이 뭐냐면 기업을 확장하는 것처럼 그런 전략 가운데 그런 것들 서로 막 해보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적은 책이 뭐냐면 진정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의 책을 던져가지고 전 세계가 목사님들에게 충격은 아니지만 그 책을 통해서 도전받는 게 굉장히 컸어요. 자, 그런 충돌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작고 미미한 시작, 그 작고 미미함에 대한 그런 어떤 작고 미미함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을 포기하는 것, 그 방법을 포기하는 것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계자시와 누룩의 원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대1 제자교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 명씩 해가지고 헌재가 아니라 내 평생 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이 한 명을 내가 제자 삼아서, 그죠? 이 한 명을 내가 제자 삼아서, 여러분 이게 한 명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한 명을 제자 삼고 그 한 명이 또 한 명을 제자 삼고 나 또 1년에 한 명 또 제자 삼고 그렇게 26번을 하면요. 대한민국 북한까지 다 합쳐가지고 다 보고만 돼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한 명이 12명을 제자 삼고 죽잖아요. 12명씩 매일 1년에 한 번씩 12명씩 하면은요. 지구가 보고마가 된다 그래요. 이 숫자적으로 굉장한 숫자가 나와요. 이게 계자시와 누룩의 심정으로 뭐냐면 내가 한 영혼을 그리고 내가 제자 되고 그리고 한 영혼을 내가 제자 삼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1년에 한 명씩만 그렇게 내가 온전히 그 사람한테 집중해서 연락도 하고 또 간정도 해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요 뭐. 그래가지고 한 명 1년에 실패했다 쳐. 그럼 3년에 한 명은 되겠지. 그래만 해도 88년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15년 동안 그렇게 하면 이 교회는요 폭발합니다. 폭발. 마스크 썼다고 아멘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마스크 써도 아멘 해도 돼요. 다 보입니다. 마스크가 이게. 그래서 미미함을 놓치지 말라. 심지어는 미미하고 연약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을 여러분이 누룩을 보듯이 계자씨를 보듯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하는 가능성으로 그것을 보는 것.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그리고 이 누룩과 계자씨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확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확장성. 이것의 확장성이 어떻게 커져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즈보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사이즈가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사이즈가 훨씬.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매일 한 명씩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지금부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명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한 명 한 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26번을 번식하면요 대한민국이 복음화 된다니까요. 그럼 좋아.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200만이라 그러잖아요. 그 1000만 떼냅시다. 쭉쟁이로. 200만만 그렇게 움직이는데 공교롭게도 그 200만 안에 우리 인간교회가 10명이 들어갔어. 그 우리 10명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근데 안중원, 현덕은 쉽게 접수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해요? 해야지.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제자 교육 받아야지. 그죠? 코로나는 제자 교육 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줌 어플을 가지고 그냥 1대1로 밤이나 낮이나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딱 예? 신중신앙훈련 교재 가지고 여러분이 딱 봐가지고 만만한 생대 하나 골라가지고 딱 제자를 삼어. 그래가지고 또 신중주를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세워져 나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렇게 한 명하고 한 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것을 통하여 계자씨와 누룩을 통하여 번식하는 역사는요. 그냥 흩어진 콩을 모아놓는데 그 자루 터지면 퍽 하고 터져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이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게 아니라 강력한 구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세울 내가 네 이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계자씨와 누룩의 미미하지만 그 확장성에 주목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계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변화력이에요. 변화력. 복음 자체가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로서 제일 약오른 게 뭔지 알아요? 정말 이런 일은 막 없어야 돼요. 근데 진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이 시험이 들었는지 어쩌는지 사라져. 힘드니까 뭐 사라. 그래서 들어보니까 교회도 안 오고 계속 연락해도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나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한 10년쯤 지났는데 이분을 또 만났는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막 그런 거야. 진짜 배가 아파. 제 양반은 안 되겠구나. 그런데 변화야 새롭게 돼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목사님 제가 참 철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나타나면요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안소니 킹의 25시처럼 표정이 애매해. 이걸 기뻐해야 될지 했지 애매한 표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곁에 그런 일이 절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나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 그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목사가 전하는 게 여러분이 말입니다. 주님의 감동으로 전하는 그 제자 교육과 주님의 감동으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심령도 바꿀 수 있다. 왜 여인이라고 했겠어요? 왜 계자씨라고 했겠어요? 그건 사람들이 저게 뭘 할 수 있어? 저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저게 뭔가를 바꿀 수 있어?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눈여겨보지 않아요. 왜? 눈에 보이는 계자씨로 보이고 누룩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생명의 씨앗이면,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된 것이면 그 무시함들이 존경함으로 바뀝니다. 그 무시함들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계자씨를 통해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또 어떻게 어떤 원리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것이죠.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C의 가능성은 C의 상태에서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담배 C하고 계좌 C하고 구분하겠어요? 모르죠. 심어서 나야 이게 담배 C인지 계좌 C인지 아는 거예요. 예? 심어서 나야. C는 생명이니까 심어서 나야. 예? 이게 책갈피 끼고 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심어본 분은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심어서 나야 순을 틔우고 커봐야 아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인가요? 가라지와 곡식이 똑같이 자랍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똑같이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열매칩을 이렇게 틔워내죠. 밀하고 참 닮은 거예요. 근데 밀은 알이 차가면서 고개를 숙여. 가라지는 그 예배 시간에 계속 외우지 말고 그 말이 아니에요. 가라지는 이게 시커먼 게 아주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가라지구나 하고 뽑으려고 하는데 그거 뽑다가 입에 곡식 다칠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냅둬라. 그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 다친다. 왜요? 가라지 때문에 곡식 하나도 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가라지 보기 싫은데 뽑는데 곡식 좀 상하면 어때? 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된다. 추수 때가 되면 천사가 와서 다 걷어들여서 가라지를 모아 단을 짜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리면 되지. 곡식 하나도 상하면 안 된다.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아주 작고 미세한 것에 주목을 가지는 거죠.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없지만은 1년이 되면 이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장로님들하고 당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목사님이 주일학교에다가 예산을 많이 주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 주일학교 예산 그렇게 많이 잡을 거 없다고, 어떻게 교회 재정에 30%를 거다 집어넣느냐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탁 던진 말이 뭐냐면 애들이 무슨 헌금을 하느냐, 어른들이 헌금을 하지. 왜 이런 소리를 하죠? 계좌시와 누르기에 원리가 없는 겁니다. 공장 경영하는 분이니까 투자를 하면 나와야 되니까 이 원리만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원리가 당에서, 우리는 당회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는 실행위원회가 얼마나 청년회장부터 해가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합리적인지 몰라. 이 나사렛 정치가 굉장히 알고 보면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설명하니 숨 막히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뭐냐면, 목사님 바꿔야 되겠네. 또 쫓겨나고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고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왜? 계좌시와 누룩에, 여러분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계좌시와 누룩에 이 원리, 예수님 원리를 알아야 손뼉도 맞아쳐야 소리가 나고, 할렐루야. 이 제자 교육을 안 하니까 경영 마인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른이 헌금을 많이 합니까? 주일학생이 헌금 많이 합니까? 저는 주일학생이 헌금을 훨씬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이 몇 살까지 살겠어요? 길어야 10년? 20년? 경찰도 끝나요. 얘는요, 뭐가 될지 몰라. 빌 게이츠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른다니까요. 저도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만, 개척교회 근처에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애들 12명 막 13명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식당에 가서 애들 뭐 먹을래? 야 5,000원짜리 야 시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시키고 있는데 나중에 다 먹고 난 다음에 계산하려고 했더니 누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아비아피트 손님이 계산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손님 왜 계산했을까? 1번 예수 믿는 사람, 2번 언젠가 이 사람이 수련회를 갔던 추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그래 주일학생이 헌금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한평생 한 헌금을 한 친구가 다 할 수도 있어요. 뭘 좀 알아야지. 그 눈이 안 보이는 게, 이게 왜? 계좌씨가 뭘 하겠냐? 아니에요. 큰 나무가 돼요.
제가 다시 개척을 하면요, 절대 어른들고 씨름 안 해요. 제가 이제 지금 목회 지금 몇 년이에요? 개척하고 뭐 25년 몇 년이고 이런 거는 뒤에 물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개척을 한 다음에 주일학교도 목숨을 걸었어요. 그냥 건 게 아니라 애들을 제자를 삼는 거야. 초등학생을요. 그래가지고 거기 몇 명을 제자, 한 30명을 제자를 삼았다죠. 한 100명 삼아야 돼요. 100명 삼아가지고 그 중에 세상으로 간 애들, 그거는 뭐 30대 돌아오든 40대 돌아오든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한 뭐 50명만 했어요. 그러면 그때 나이가 10살이면요. 지금 35이에요. 예. 뭡니까? 이 작년에 들어선 겁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을 알거든요. 세미나 왔는데 그거 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당회가 뭐 재직하는 게 그냥 5분 안에 끝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가 한 300명 모이는데 그 중에 200명이 주일학교부터 키운 사람들 집사가 됐어요. 그냥 키운 게 아니라 자식처럼 키웠고 새벽 제자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키웠는데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겼어요. 그럼 교회가 그냥 자연적 성장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거기 뭐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예. 목사님 별로 실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온전히 그 사람들이 계속 힘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애들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계자씨와 누룩의 눈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을 봐야 됩니다. 해나 보세요 지금. 예, 지금 고3이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죠? 계자씨의 눈으로 이렇게 그 확장성과 그 기대성을 보고 교회가 나가게 될 때 제가 그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서 좀 실제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가능성의 눈으로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가능성의 눈으로 보라 이런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신은 구별할 수 없지만 그 누룩의 변화력, 그 누룩의 변화력, 계자씨의 그 성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그걸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2000년 역사를 통하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절대적 진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적 진리 12명의 제자 가운데 1명 실패하고 11명이 남겨 갔지만 2000년 후에 전 세계 복음이 뻗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런 역사를 우리도 똑같이 재현해 나가고 그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누력에 대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뭐냐면 부패와 발효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행진이 바뀌긴 해도 곰팡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발효가 아니라 그 행진이 썩어서 독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발효는 뭐냐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만드는 그런 변화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어나고 있어요. 내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에 믿음이 좋았다고 지금도 믿음이 좋습니까? 내가 전에 믿음이 온전했다고 지금 네가 믿음이 온전할까? 내가 전에 개판이었다고 지금 내가 개판인 겁니까?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복음의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변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가능성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 누룩과 계자씨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선물은 우리 인간교회에 준 선물은 굉장히 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고 그런 가능성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주 안에서 계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옳고 또 복음의 역사 가운데 여실히 증명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과 그 근본적 원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내게 부탁한 일, 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참 하찮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든 순간순간이 계다시와 누르게 역사가 잠겨져 있고 거기에 그 섭리가 배어 있음을 기억하고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은사를 동원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집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